게 함이 되리라. 아멘. 2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1절로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 양식을 구하러 가다. 요셉의 형제들 양식을 구하러 오다 라는 제목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는 이 내용은 어디서 그치냐면은 결국은 아버지 야곱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는 이 46장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2장부터 46장까지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근데 너무나 이 분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덩어리를 한 번에 설교하기가 어려워서 장별로 나누어 설교합니다. 물론 이제 각 장마다 들어있는 그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초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한 덩어리의 초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결국은 아버지 요셉까지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이 전체 이야기의 초점. 이 초점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형제들에게 초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전체 이야기의 중심에 야곱이 있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야곱의 이야기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7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어받은 그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을 야곱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이 이제 아버지 이삭의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제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37장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느닷없이 요셉의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되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야곱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돌아오게 되는,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모든 이야기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이야기,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다 왔다 하는 이런 이야기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야곱에게 있다. 요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야 이 전체 본문이 제대로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은 각 장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또는 요셉이 형들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하신 겁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에 이렇게 빠져서 가면 물론 그 얘기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만 삼천포로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고요? 야곱의 이야기다. 곧 인간적인 수단과 잔꾀와 자기 방법으로 자기 복을 누리려고 애쓰던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고관절을 치는, 한돛뼈를 치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이제 세상을 떠돌던 그 정처 없는 떠돌이 삶에서 아버지의 땅, 이삭이 머물던 그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요 42장부터 46장까지 진행되는 동안 이제 야곱의 이름이 야곱으로도 나왔다가 이스라엘로 나왔다가 이렇게 새끼줄 꼬듯이 한 번은 야곱 한 번은 이스라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끝내는 그의 이름이 뭘로 마무리됩니까? 이스라엘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꾀와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에 있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던 야곱이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이스라엘로
바뀌어간다.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그림을 그렇게 보면은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드디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겪는 첫 번째 일입니다. 이 애굽 땅에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제 7년 대풍을 이루죠. 그래서 그 7년 풍년 동안에 요셉은 이제 곡식을 저장해 놓기 시작해요. 7년 흉년을 대비한 거죠.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대로 이렇게 드디어 흉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 해, 두 해. 그래서 지금 흉년이 시작된 지 한 2년쯤 돼갈 즈음에 이렇게 이제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야, 저 애굽에 곡식이 많다고 그런다. 얼른 가서 양식을 사와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자식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형의 장자권을 획득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는데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 하늘의 기름진 복이고 하늘의 풍성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지만 결국은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하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목축업을 하는 양떼를 끌고 다니는 야곱에게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선택되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늘의 기름진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으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많은 것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흉년의 삶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야곱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자식들을 내려보냈다 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란 말이에요. 요걸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42장, 43장, 46장까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형들이 드디어 이제 양식을 구하러 요셉에게로 내려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아봤어요. 그러나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죠. 요셉이 대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요 애굽 땅을 정탐하러 온 간첩이구나. 너희들 분명히 간첩이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아버지의 한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10사람 다 한 형제들이고 아버지에게 또 하나가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12이었는데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요셉이 야 봐라, 니네가 그 하나가 없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간첩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사흘을 가둬놓고서는 그리고서는 너희가 남겨놓았다던 그 하나를 내 앞으로 데리고 오면 그러면 니네들이 간첩이 아닌 것을 알겠다. 그러면서 둘째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고 인질로 잡아놓고 양식을 줘 보냅니다. 그리고 그 양식에 그들이 가져왔던 돈까지 다시 담아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이제 이 야곱의 자식들이 다시 양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와가지고 그 내용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이 야, 나에게서 드디어 이 자식들을 다 잃게 되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는구나.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죄송합니다. 야곱의 삶은 무슨 삶입니까? 야곱의 삶은 뭔가를 얻었다가 잃고 얻었다가 잃는 이 삶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얻었는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었는데 가정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라반을 속이고서 자기 잔꾀로 많은 가축들을 얻었지만 그러나 형 에서 앞에서 다시 그 모든 것을 또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딸 디나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세겜 사람들의 재산을 많이 얻었는데 거기서 또 그 땅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항상 지금까지 삶은 뭔가를 얻으면 잃고 얻으면 잃었던 그런 삶의 반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을 얻었는데 뭘 잃어버렸어요? 자식을 또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식을 잃어버려야 될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렇게 인간적인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는 그래서 그것들을 얻으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그것을 또 잃게 만들고 또 얻으면 잃게 만드는 이런 삶의 반복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하나님은 그에게 진짜 하늘의 복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진짜 그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늘 그의 눈이 어디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늘 땅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세상 것 바라보고 땅의 것 바라보고 저것을 얻어야만 자기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늘 자기 인생에 생각을 그렇게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세상에 꽂혀있던 그 야곱의 눈을 자꾸 들어서 그가 소유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증명하라고 했던 그가 소유함으로써 자기 삶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했던 것들을 자꾸 빼앗아가고 버리게 하심으로 그의 눈을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가는 과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달아야 되는 진리는 바로 그거예요. 자기 힘을 내려놓고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얻어서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것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지점까지 가는 것. 그게 야곱의 인생 여정이고 그게 야곱의 족보라는 말이에요. 그게 야곱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야곱의 삶이 곧 이스라엘의 삶인 거예요.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아버지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으로 이제 백성의 삶을 언약 백성의 삶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드디어 이스라엘로 바꿔놓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멘하고 믿는 순간 언약 안에 들어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언약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금방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은 육체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 남은 육신의 삶,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눈이 어디가 있어야 된다고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너희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땅의 것으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남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 그걸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 제자들은 그때까지
자기 직업을 가지고 부모 밑에서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니까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이 주님을 따라가지고 주님의 선택된 백성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이 왕이 되면은 자기들이 큰 자리 하나씩 차지하겠구나.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호령할 수 있는 자리에 자기들도 올라가겠구나. 그러고 주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요청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십자가 삶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야곱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그 남의 발목을 잡고 살던 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이 그렇게 바뀌는 것은 지금껏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던 세상 것을 내려놓고 그래야 비로소 하늘의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 이 땅의 것을 움켜쥐고 붙들고 살았지만 결국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읽을 43장 14절에 가면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결국 형제들이 자식들이 베냐민이 아버지 지금 시므온이 거기 잡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안 가면은 그 시므온 죽게 되고 우리는 다시 양식을 얻으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책임지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안 된다. 너희들이 내 흰머리를 더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나로 서울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거듭된 요청에 야곱이 끝내 허락을 해요. 그 허락하는 게 지금 43장 14절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 누구의 고백 같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지금 야곱의 이야기랑 똑같아요. 그 바로가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이 자식들을 다시 너희에게 돌려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멘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선택된 백성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완성 지점이 아니에요. 완성 지점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충만한 데까지 가는 삶을 사는 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호흡이 멈춰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인간적인 모든 집착과 소유와 이런 욕망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기고 사는 그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결국은 내려놓고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바로왕 앞에 가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움켜쥐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더 내려놓게 하시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계속 이방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을 집착하여 하나님한테 이것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는 지점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로 이 어렵고 힘든 육신의 이 고통의 삶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